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2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귀한 열매 맺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또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능력의 목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사모님 귀한 사명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교역자 부인 연합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유정의 미를 잘 거두고 도와줄 때 우리 사모님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건강 늘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늘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복음 전하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서로 상처가 치유되고 온전히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교제가 넘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믿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이름을 높이 부르짖으며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여 통찰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시고 아버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생명으로서 아버지 주님의 친구로서 동력자로서 불러주셨사오매 감사함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그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러한 복을 쫓지 아니하고 아버지 성령의 귀한 열매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영권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세임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목회 감당케 하여 주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 교우들이 믿음 가운데 성숙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아버지 교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좋은 마무리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섭리의 도구로 더욱더 아버지를 정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님 어제 모든 역할 감당함에 있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세임 얻어 이제 아버지 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성령으로 늘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한량없는 다함없는 크신 은혜로 부어주옵시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온지 아버지 주님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병만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며 감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리오니 사모하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애통하는 심령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심령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을 아뢰는 모든 소원의 기도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사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더 감사하며 더 기뻐하며 더 행복한 그러한 목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사 날마다 성령 충만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는 인도의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께 귀한 사명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유정의 미를 잘 거두어 싸움에 이로 말미암아 교역자 부인 연합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한국교회 가운데 그 모든 사모님들 가운데에 모든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케 회복하여 주옵시고 더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린 모든 심령들 그리고 또 함께하지 못하나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눈 가운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그 귀 가운데 복주사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며 그 손과 발에 복주사 주님의 평강의 도구로 달려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 늘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쁜 마음을 담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늘 하는 인사지만 더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밤에 습관을 따라 나오셨던 직분 때문에 나오셨던 주님께서 불러가지고 억지로 나오셨던 친구가 가자 해서 나오셨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껏 가슴에 담아두고 그러한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사회는 비혼과 저출산 문제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지요. 이러한 문제는 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이야기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하면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편하긴 편하겠어요. 보니까 그냥 내 먹고 살 일만 생각하면 되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쓸 일도 없고 독립해서 그냥 나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참 매력있다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살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큰 부담을 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결혼한 부부는 자녀를 안 가집니다. 임신하면 내 몸이 망가질까 봐 걱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출산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두려워서 출산 못하겠어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직장도 끊어질 테고 커리어도 끊어진다고 걱정합니다.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걱정합니다. 교육비는 또 어떻고요? 애 하나 대학까지 교육시키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그리고 또 요새 대학만 보내면 땡입니까? 그거 구시대 이야기입니다. 대학 보내고 나면 끝입니까? 끝입니까? 아니죠. 결혼시킬 때도 애쓰고 옆에서 신경 써야 되고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그러면은 결혼하면 끝입니까? 낳으면 또 돌봐줘야 되고, 또 자식이 또 사업하겠다 하면 또 능력이 되면 그것도 도와줘야 되고, 자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녀 돌보느라 평생을 바쳐야 되잖아요. 내 인생은 뭐죠?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말들은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분명 시대가 변했고 그만큼 부담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결코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런 큰 문제가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똑같은 문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혼에다 저출산까지, 원래는 땡땡땡 물음표인데 비혼에다 저출산까지, 이거 영적인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 안에 영적 비혼과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비혼,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듯 똑같은 이유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 굳이 교회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명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영상에 저렇게 차고 넘치는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내가 헌금을 하면 되지 않느냐? 뭐 하려고 머리 아프게 교회에 나가서 등록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도 뻘쭘하고 답답하고 그러한 상황을 겪어야 되고, 또 관계가 불편하면 또 그것 위해서 마음 속 썩어야 되고, 그런 일들을 왜 하냐는 거예요. 교회가 썩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왜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그런 재정을 모아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 썼으니까 목양실에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낸 헌금 돌려주소. 나는 그러라고 헌금한 거 아닌데요. 이러고 헌금을 내놔라고 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게 교회잖아요. 사람들과 얽히는 게 피곤하고 싫은 거예요. 얼마든지 나 친한 사람 있고, 내 주위에 기독교인들도 많고, 아는 목사님들도 있고, 우리 가족 속에 목사님들도 있고, 그런데 내가 말라고 굳이 교회에 나가느냐? 교회 속에서의 갈등, 또 맡은 바 책임, 또 헌신, 그런 거 없이 나 혼자 조용히 행복하게 집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영적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지요.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안 가지려고 하듯이 교인들은 전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왜 전도를 안 할까요? 전도하려면 시간도 써야 하고, 물질도 써야 하고, 마음도 써야 하고, 사람 신경 쓰이고 아쉬운 소리 해야 하고, 여러모로 귀찮고 부담스럽습니다. 내 신앙 챙기기도 힘든데 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뼈 빠지게 살다가 주일날 가서 편안하게 좀 예배 좀 드리자. 그런데 뭐 그거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 전도하라 그러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런 물질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어요.
굳이 싫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말라고 그렇게 사람을 꼬드기고 섬기고 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나올 필요가 뭐가 있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어디 좋은 사람 붙여줘 갖고 데리고 오겠지. 나는 아니야. 양육 부담도 있습니다. 이제 양육 부담에서 지나가서 양육 부재가 되어버렸죠. 젊은 부부들이 자녀 양육을 두려워하듯이 교인들은 양육하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교회에 와도 그 다음이 사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양육이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죠. 새가족 새로 오신 분들을 섬기고 또 그분의 신앙을 돌보고 또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그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일,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마음 쓰이고 너무나도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새 전도와 양육을 포기합니다. 혼자 조용히 믿고 나 혼자 은혜 받으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잘한다. 그것만 해도 난 지금 너무 힘들다. 그것으로 난 최선을 다했다. 하는 수 없다. 나는 못하겠노라. 일찌감치 포기합니다. 성령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나 아무도 성령의 도구가 되려고는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영적 비혼과 저출산 이야기 과장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하지 않습니까? 둘째는 이러한 때에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전도와 양육만이 살 길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 뭐지요? 이게 바로 영적 출산입니다. 제자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영적 양육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은 영혼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유언과 같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것. 그 순간 그 한마디가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겠어요? 그 중요한 순간, 마지막 한마디 남길 수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는 이렇게 대면해 보지 못하는데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무슨 말을 할까? 그것은 바로 영혼을 낳고 길러내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가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가 성도의 가장 큰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선포합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뭐 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심심하세요? 바쁘십니까? 이것저것 많이 아시지요? 생계를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가시고 꿈과 비전을 위해서도 살아가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가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이곳저곳 봉사도 많이 하시고 직분도 잘 감당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하고 또 헌신하며 수고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전도는 하고 계십니까? 전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직접
명령하신 일인데요.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우연히 감자 넝쿨 캐듯이 술술술 따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영혼 구원하고 한 영혼 양육하는 데는 많은 눈물의 기도와 또 과정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도 대상자를 품고 계십니까? 어떤 과정 가운데 있나요? 아직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고 계신가요? 또는 친하게 지내면서 섬기면서 전도할 기회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 이미 전하신 분도 있나요? 곧 교회에 나오겠다라는 그러한 답변이라도 들으셨나요? 또는 그 영혼을 모시고 교회에 등록하게 하셨나요? 또 신앙이 잘 자라도록 지금 돕고 계신가요? 그 영혼이 또 믿음이 성숙하여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또 다른 영혼 전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듯 항상 어떠한 과정에 있든 간에 항상 전도 중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지금 전도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 중입니다. 어떤 과정에 있든 간에 전도 중이어야 합니다. 전도 중이어야 돼요. 지금 품고 누군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도 전도의 한 과정이, 어떤 과정에 있든 간에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든 간에 전도 중이어야 합니다.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 진짜 힘들다. 전도 꼭 해야 되나? 전도와 양육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는 복입니다. 전도 쉽지 않아요. 양육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아본 부모는 알죠. 임신과 출산은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생리학적으로 50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떤 느낌인지 잘 모릅니다. 이야기만 듣고 옆에서 보기는 하였지만 내가 직접 제 배는 임신하신 분들과 비슷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 안에 아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웃지 않으시는군요. 네. 임신을 하였을 때 몸속에 태아가 있을 때의 그런 느낌, 어떤 움직이는 느낌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서로 감정적으로 교감하는 느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출산할 때 그 고통, 때로는 또 아이를 키우다가 후회하기도 하고, 또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아픈 아이 부둥켜 안고 밤에 병원에 뛰어가기도 하고, 말 안 듣는 아이 잔소리 퍼붓고 뒤돌아서서 마음속으로 속상해하기도 하고, 잘못된 자식 회초리 대고는 더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돈이 없어 못해줘서 미안하고 서럽기도 하고, 정말 아무나 부모가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자녀를 낳아본 부모는 압니다. 내 몸속에 한 생명이 있다는 그 느낌, 서로 감정과 영혼이 교감하는 그 느낌, 그 생명이 갓 태어났을 때 그 생명을 안았을 때의 그 느낌, 아기 때 그 동그란 눈이며 조그만 손이며 발이며 또 웃는 모습이며 또 자라나면서 대견한 모습들, 성장하는 모습들, 또 커서는 든든한 모습들, 이 모든 것을 두고서 이거 다 차지하고서라도 그저 내 아들, 내 딸, 이것 하나만으로도 마음 든든하고 뿌듯하고
애틋하고 행복한 내 새끼들 아닙니까? 한 명의 영혼이 내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을 때에 그와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을 깨닫고 세례 받고 직분 받고 봉사하고 안수도 받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나아가서 다른 일을 또 전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 기쁨은 어떤 은사나 어떠한 체험보다도 더 큰 은혜입니다. 자녀 없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이제는 절대 자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속썩이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독설을 하더라도 그건 절대 진심이 아니죠. 영적 자녀 없이 사는 신앙은 점점 더 메말라 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 고독 속에, 영적 정체 속에 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곳에 눈을 두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다투기도 하고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무기력하고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원인은 영적 자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에 제 친구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그 친구가 다른 학교에 다니는데 초등학교 같이 다니다가 중학교에 갈라져서 다른 학교 다니고 오랜만에 만났더니 그 친구 가방에 드럼스틱이 꼽혀 있었어요. 아니 요새 어떻게 지내노? 하니까 그 친구가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 콱 박히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야, 공부 포기하니까 시간이 남아돈다. 학생이 공부를 포기하니까 시간이 남아돌아요. 교회도 전도 포기하면 시간이 남아돕니다. 감정도 남아돌고요. 모든 게 남아돌고 귀찮고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곳에 더 신경을 쓰고 뻔히 아는 것에 더 상처받고, 영적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자녀가 있으면 그런 거 돌아볼 영적 여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적 자녀를 돌아보기 바쁘고 다시 새로운 영혼을 품고 잉태하기 바쁜데 다른 데 눈 돌릴 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힘들어요? 정체되었습니까? 답답합니까? 전도만이 살 길입니다. 전도가 중요한 일이에요.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묻습니다. 나는 지금 영적 비혼주의자인가? 나는 전도 없이, 양육 없이, 섬김 없이, 영적 자녀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고도 괜찮은가? 나는 지금까지 영적 자녀를 낳아본 적이 있는가? 그 자녀를 기도로 키우며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살기보다 복음을 나누고 제자를 삼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한 영혼 품으십시오. 기도하며 전도하십시오. 돌보십시오. 그리고 양육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시오. 그게 바로 내 살 길입니다. 내 영혼 살 길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만이지. 예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 가자. 예수님이 하신 부탁은, 예수님 만나면 뭘 하실 거예요? 내 그때 부탁한 거 있잖아. 내 그때 마지막으로 부탁한 거 있잖아. 그거 어떻게 했어?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그때 오히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은 더 깊어집니다. 자녀를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 하지요. 영적 자녀를 낳아봐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왜 먼저 주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왜 다시 오시리라 하신 주님이 천년이 2번 지나도록 아직까지 재림을 유예하고 계시는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가를 알게 됩니다. 내 신앙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영적 내 새끼 때문에 바쁜 거예요. 그 영혼이 다칠세라, 상처받을세라, 실족할세라 노심초사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끝없이 섬기고 돌보고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더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두고 봐라. 내가 장담하마, 내가 꼭 약속하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전도의 길이 어렵고 양육의 길이 멀고 믿음의 여정이 외로울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낳는 수고로움에도 기르는 인내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이루십시오. 영적 자녀를 낳으십시오. 그들을 성숙하도록 섬기십시오. 그것이 곧 주님의 명령이며 부탁이며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된 줄 믿으시고 전도의 발걸음을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